때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의미 있는 시간, 무엇을 꼭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때는 이것을 기회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놓치고 나면은 후회가 우리 인생 속에 올 수도 있고, 그 결정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또는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때가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뿌린 씨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꾸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가꾼 것을 뭐예요? 거둘 때가 있습니다. 때를 잘 알고 때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낚시질을 할 때가 있고 그물을 말릴 때가 있다. 낚시질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뭐라고요? 그물을 말릴 때가 있다. 때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때에 맞게 부지런하게 잘 행동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이 때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고, 우리 스스로도 하기를 원하는데 세월이 악하다 보니까,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분별을 못해서, 혹은 우리가 게을러서 그 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맨날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은사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능력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둔해질 수가 있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때를 아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월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세월을 뭐 하라고요? 구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허비하지 말고 악한 것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한 뭔가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8년도는 영원히 이제 우리가 며칠만 있으면은 역사 속으로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죠. 다시는 2018년이 안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가 열리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꼭 시간에 대한 얘기들을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만 자꾸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앞으로 갈 날이
평가가 커졌다는 거예요. 나이만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도 뭐 평생 동안 젊어질 것 같지만 저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젊음도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만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혜로워야 된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때를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할 때,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할 때, 또 뭐 예수 믿을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을 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믿습니까? 때를 누가 정해 주신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이 그 시간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을 때와 태어날 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죽을 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돈 버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예?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시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영어로 보면 time is God's, not ours.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그러면 이 시간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받았어. 내가 내 인생이 몇 년 동안 살지 몰라. 70년 동안 살지 80년 동안 살지, 어떤 분들은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살지, 어떤 분들은 30대 40대에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자들도 있어요. 그 시간의 총량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70년 살아 80년 살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앞으로 몇 살 더 살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관리자예요. 나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직이라는 것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시간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좀 크게 좀 얘기해. 안 그러면 설교 안 끝날 거예요. 얼굴 굳어서 설교 말씀 듣지 말고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시간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이 시간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부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천지 만물만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밤을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뭐라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날을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정하셨어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다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만 지으시고 운영하시고 지금도 관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도 주님이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래야 2019년도 성공할 수 있어요. 잘 들어봐요. 시간을 관리하는 태도가 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시간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러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럼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시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더니 물론 뭐 젊을 때 돌아가시니까 안타깝죠. 안타까면은 가면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또 젊은 아내를 보면서 아이고 할 일이 많은데 하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많이 봐요. 참 안타깝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은 우리가 가서 진심으로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슬퍼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가가지고 아이고 하늘나라 갔는데 뭐 그렇게 슬퍼합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같이 슬퍼하는 것도 지혜예요. 할렐루야. 물론 하늘나라에서 만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헤어짐에 대한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할 일이 많은데 안타깝다. 물론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 날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더 큰 사명이 있고 더 해야 될 일이 있고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시간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욥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여러분께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 일주일 다음 일, 한 달 다음 일을 다 생각한다면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이분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내 것입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시간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거둬가진다는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창조주는 우리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되는 거야.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요, 인본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신학을 하는 사람 저는 절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함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이 교회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 시간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24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크게 따라하세요. 때를 따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때를 따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죠. 그러면 시간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전도서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범사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자, 여기서 제가요 옛날 성경 개역 한글을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저는 이게 더 명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목적이 때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또는 해야 될
일과 목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도 있다. 명줄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명줄. 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명줄? 이 사람은 명이 길다, 명이 짧다 그러잖아요. 이 명줄이 어디서 나왔어요? 생명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생명. 그래서 명이 길다는 말은 뭐가 길다는 거예요?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명이 짧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짧다. 그래서 명줄이라는 말은 너 참 명줄이 길다. 이거는 생명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명이라는 말 자체가. 근데 이 명을요 한자로 보면은요 명령 명자예요. 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우리 조상들도 내가 인생에 태어날 때 뭔가 목적, 어떤 신의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말 자체가. 따라합시다. 태어날 때 목적을 갖고 태어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목적을 갖고 태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명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을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실 때 목적 갖고 만들었지 목적 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계 하나 만들 때도 이 시계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마이크는요? 아니 장인이 뭘 만들 때 목적 없이 만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간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 원래 목적이 뭘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 계열이 아니라 예수 계열이 됐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의 계열이 됐다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담 계열이 아니고 예수님 계열이에요.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당신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후손님. 빨리 하세요 빨리.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전부 다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 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개인주의가 승리한 시대라고 얘기해요. 다 자기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같이 공동체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타인의 행복보다는 자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혼도 잘 안 하고 자식도 잘 안 낳고 그렇잖아요. 살기가 힘드니까 내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승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내가 행복하다 얘기하잖아요. 명줄이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신의 명령을 받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것이 진정으로 인간을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키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때에 따라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2절에서 8절에 얘기하고 있죠. 너무 길죠? 한번 빨리빨리 읽어봅시다. 2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죽일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은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다 이 때를 누가 정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몇 년을 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주셨을까요? 왜 이 좁은 길 교회를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그 자식들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할 때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주셨을까요? 지금도 이 세상에 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살지 못하고 오늘 떠날까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벌써 장례를 몇 번 치는지 모르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김상민 목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아니 제가 오니까 막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것도 참 보람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제 손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목사로서 참 보람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을까? 지금 내가 이때는 어떤 때냐? 내가 뭘 해야 될 때냐? 지금이 날 때입니까? 죽을 때입니까? 심을 때입니까? 심은 것을 뽑을 때입니까? 죽일 때입니까? 치료할 때입니까? 헐 때입니까? 세울 때입니까? 울 때입니까? 웃을 때입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때냐 이거예요. 전쟁할 때입니까? 평화로울 때입니까? 지금 무슨 때냐? 나에게 지금이 무슨 때냐?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 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이 잘 분별하셨어요. 그리고 때에 맞게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오늘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못 띄웁니다만 잘 들으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뭐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때가 되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다윗의 후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뭐가 되어서 오신 거예요? 때가 돼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충실하게 이 땅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유 예수야 세상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떻게 할까 하면서 예수님께 공을 넘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여자예요. 여자. 여기서 여러분 여자는 낮춤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프랑스 말로 말하면은 마담 이런 뜻이 아주 높인 말이에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따라합시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 때가 내가 지금 사역을 전국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니다. 내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때.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과 자기 형제들을 열심히 도왔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2가지가 있다고 옛날에 김용기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못자국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신 그 못자국이요. 또 하나의 못자국은 30세까지 형제들과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손에 뭐가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일하신 그 목수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30년 동안 열심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돼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누구의 스케줄이에요? 예수님의 스케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신 여러분의 스케줄을 누가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의 스케줄을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세요. 내 스케줄을 누가 주장하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을 디자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간,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누가 지금 디자인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때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때에 맞춰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합시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무슨 때라고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생각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지금 무슨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때에 맞는 행동이 뭘까요? 예수님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요. 예수님은 때를 놓치신 적이 없어요.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빨리 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죽을 때도 여러분이 정할 겁니다. 죽을 때를 여러분 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때도 여러분 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낳는 날도 여러분 정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아멘.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0절 11절을 읽어봅시다. 3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11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지금 왜 하나님이 이때 이 일을 시키는지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우리는 이 지구에서 제일 작은 자예요. 먼지 같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까? 왜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여기에서 이곳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돼요. 잘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구역 연합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도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자기는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비두니아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지금으로만 흑계 쪽으로.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그렇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 바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2차 선교 여행 때 주님은 바울을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은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갈 때에 그 바울이 일행이 탄 그 배에는 20세기 온 유럽의 문명이 들어있었다. 그걸 바울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드로아에서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그 때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났어요. 6개월 먼저 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준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도 준비하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회개의 세례도 베풀고. 딱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세례 요한은 어떤 때예요? 자기를 드러내야 될 때입니까? 이제는 물러갈 때입니까? 참 멋있어. 세례 요한은 멋있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기가 떨어졌습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유대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그때 인기 투표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뭘 아는 사람이냐?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뭐 할 때예요? 문안할 때.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는 누구의 때입니까? 예수님의 때니까 내 때는 어떻게 해요? 끝났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물러날 때를 잘 몰라.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자기를 버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권력자들이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비참하게 총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일할 때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을 돌볼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물러날 때 아주 단호하게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예수님이 서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가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내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은 때를 잘 알고 때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성공적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데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때를 살고 있습니까? 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이 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때에 맞게 살아야 돼요. 김상묘 목사는 지금 설교할 때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또 저도 물러나서 다른 일을 해야 될 때도 올 수 있어요. 그 때를 내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장로교회 영락교회의 설립자인 추양 한경직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위대함에 대해서 김은섭 박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분석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경직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종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해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았어요. 상급도 1만 달러 이상 받았죠. 템플턴상 위원회에서 이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20세기가 낳은 한국의 가장 뛰어난 목사 중에 하나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이 김은섭 박사님이 분석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자기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명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일. 그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경직 목사. 여러분, 영적인 성공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합시다. 아멘 소리 이렇게 작아질 줄 알았어요.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누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걸 하자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시다. 빨리 하세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 때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신 목적을 놓치게 돼요. 우리 세례 요한이나 한경직 목사님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실패하는 불행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때가 다 지나고 영원한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의 때가 지나고 나면 영원한 때가 오게 돼 있어요. 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1절 시작. 또 사람에게 아멘.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 영원이 뭔지 아세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그래요. 영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생 60년, 70년, 100년 우리의 때를 살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내 영혼의 때가 옵니다. 영원한 때가 와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때. 내 영혼의 때가 옵니다. 이제는 이 육신을 벗고 영원히 쉴 때가 옵니다. 지금은 일할 때예요. 지금은 일할 때야. 그러나 이 육신을 벗고 나면 영원한 때가 옵니다. 이 영원한 때가 뭡니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당신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상 줄 자에게는 상 주시고 벌 줄 자에게는 벌 주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영혼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가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날이 점점 어떻게 해요? 더 가까워오고 있어요. 분명히 영혼의 때가 옵니다. 심판의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때 후회하지 않고 크게 웃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할 때도 있지만 내 인생의 영혼의 때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도적같이 임한다. 언제 임할 줄 모른다. 이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내 영혼의 때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맙시다. 세월을 구원합시다. 세월을 구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시간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 때를 주셨는지, 이 시간을 주셨는지, 이 날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명히 내 영원한 때가 주님의 영원한 때가 오게 된다. 내 영혼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놓치지 맙시다. 그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8장 찬송하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